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원한 것, 영원하지 않는 것, 이 두 종류를 한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늘 보면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저도 걱정하고 여러분들 걱정하고. 우리 부부도 어쩌다 한번 만나면 돈 걱정합니다. 어떻게 주제는 그래서 결혼식, 장례 이게 뭐 많이 나가니까 쓸 돈이 없다고 아내가 좀 볼멘 목소리를 해서 그렇다고 내가 뭐 나가 땅을 파냐 아르바이트를 하냐 그냥 있는 대로 쓰시라고 그랬더니 아이고 무슨 몇 년째 사례비가 동결됐는데 좀 그런 것도 올리면 안 되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올리라면 올리고 하나 참고로 여러분 제 사례비 교육자 사례비는 제가 정합니다. 장로님들끼리 뭐 은원에서 뭐 올려라 내려라 그렇게 되면 장로들끼리 분열이 나와서 안 돼요. 그래서 저는 33년 동안 왜냐하면 교회 살림은 제가 잘 알아요. 살림이 넉넉한데도 목사님 사례비를 짜게 준다? 그건 말도 안 되는. 또 사례비 생활이 어려운데 교회 살림이 어려운데 목사님 생활비 많이 준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그래서 항상 저는 33년간 아마 제가 끝날 때까지는 사례비는 제가 정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사모가 좀 엄살을 떠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런 얘기를 왜 시작하냐면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끼리 뭔 얘기해요? 돈 얘기하죠. 사랑 얘기합니까? 그 연애 때는 하는 거예요. 나도 코피나게 연애 본 사람이에요. 정말 나는 그냥 영원한 연애의 그 감정으로 살 줄 알았더니 결혼하고 석 달 딱 되니까 그 끝나더라고. 그때부터 사는 게 참 현실이에요. 요새 와서 우리 사모가 하는 말이 자기 장남을 놓고 기도를 하긴 했는데 기도를 잘못했대. 가난한 장남이 있는 건 몰랐대. 그 기도는 잘하고 봐야 돼. 지금 물릴 수는 없지만 이왕이면 부자 장로란 부자 장남 얼마나 줬어. 그러면 나도 할 말 있지. 이왕이면 부인이 좀 부잣집 딸이 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네.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실제로 뭐 먹는 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좀 풍성하게, 부족함 없이. 근데 성경을 보면 전부 다 이런 소리만 한다고. 걱정하지 말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해. 아멘은 나오는데 눈 뜨면 노멘이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눈 뜨면 부족한데.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그런 현실 속에서 꽃은 시들고 뭐 풀은 마르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답은 복음이더라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어요.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또 하시는 말씀이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더하시리라 말. 저는 가난한 집에 장남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정말 가난이 뭔지 압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이 목수였기 때문에 여름에는 잘 먹고 잘 사는데 이렇게 겨울이 들어가면은 일거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버지 일거리가 줄어요. 근데는 한겨울엔 일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늘 하는 말이 밥이 죽이 되는 겁니다. 벌써 겨울만 되면 밥이 죽이 돼요. 이거는 어릴 때부터 장남이니까 일찍 눈은 떠가지고 이 생활고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굶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쨌든 부모님들이 마음고생하는 걸 옆에서 많이 봤죠. 장남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저는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해야 생활고를 걱정 안 하고 사나. 그거 다 방법은 딱 하네. 공부를 잘해야 되겠더라고.
그때는 또 공부를 못해요. 아주 못하는 건 아니고 10위권엔 드는데 1등은 못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공부로 승부 보기엔 내가 너무 안 되는 겁니다. 그 교회를 다녀봤더니 교회에서 오늘 본문이 딱 뜨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쭉 나오면서 마지막에 뭐냐면 아까 읽었던 거예요. 30절, 29절.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시작.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요?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구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냐고요? 그러면서 힌트가 뭐냐면 30절에 큰 소리로 시작.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아이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그럼 나는 지금 내가 구하는 건 나는 세상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세상 사람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시스템은 먹고 마시는 거로 구해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수 안에 없으면서 이거 안 구하면 알그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이게 구하는 게 내 삶의 시스템이라 이 말이에요. 눈 뜨고 벌어먹고 살자고 눈 뜨는 거예요. 내가요, 불암산에서, 서울 불암산에서 수원 동수원병원까지 새벽 4시 반에 하여튼 5시에 첫 버스를 타면요, 청량리에 나와가지고 청량리에서 강남터미널 나와서 강남터미널에서 병원에서 보내준 셔틀버스 타고 병원 가면요 7시, 8시 반이에요. 4시간을 출퇴근했다고.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배고프나고요. 내가 부자 같으면 내가 그 집에 해요. 먹고 살려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교회 안 다녔어요? 나 교회 집사예요, 그 당시 때. 그러니까 성경은 있는데 이게 믿어는 지는데 현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구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걸 알아야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그게 아니더라고. 뭔가 했더니 31절이에요.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에게 더하여.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한 걸 구하라는 거예요. 영원한 걸 구하면 영원하지 않은 것들은 따라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잖아요. 영원한 것을 버리고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애를 쓰다가 허송세월하고 인생 늙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꼭 죽을 때 하는 말이 있어. 내가 헛살았다 그래. 헛살았다. 왜? 내가 구하지 않아도 될 거를 구하느냐고 평생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이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늘 이 성경을 펴놓고 전합니다. 그의 나라와 이 다른 성경에는 마태복음은 그의 나라를 구하라가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걸 더하시라. 이 모든 걸 더하시라. 나는 앞부분보다도 뒤가 더 관심이 있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아니 구하지 않고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소. 그래서 그냥 앞에 분보다는 뒷부분에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고 맨날 노래를 불렀는데요. 중요한 거냐, 다 같이 노래를 부르자. 노래대로 된다. 노래를 부르면 노래대로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말대로 되는 겁니다. 믿음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꿈대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가난을 면한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성경을 붙들었어요. 더군다나 여러분 32절 보십시오. 적은 무리여 무수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해요. 마치 무서운 하나님, 뭐 달래면 막 야단치는. 왜냐하면 우리 부모들이 없는 돈 달라고 그러니까 부모가 화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 보기가 겁나잖아요. 얼굴만 보면 찾아올 때는 다른 거 뭐 안마를 해준다든가 뭐 어머니 뭐 그거 없어요. 꼭 돈 필요하면 찾아와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식 보기가 겁나는 거예요.
시집장가 다 가지고도 내 동네 안 오다가 지네들 뭐 전셋값 올라가려면 꼭 찾아와. 이러니까 서로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도망가잖아요. 맨날 돈 꾸러는 사람이 전화 와봐요. 나 없다 그래라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이거를 너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은요, 좋으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풍요로우신 하나님, 할렐루야. 풍성하신 분.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를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오시는 건가요? 더 풍성케 하려고. 이 사람은 참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생각이 중요해요. 저는 어릴 때 성결교회단에서 자랐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청빙사상이 그의 신앙의 모토입니다. 청빙사상 알아요? 청빙사상 젊은 사람들 알아요? 가난하게 사는 게 미덕이에요. 목사가 가난하게 살아야 미덕입니다. 근데 그분은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그렇게 가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게 하나의 사표가 됐어요. 아,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러다 순복음교회를 왔습니다. 수원으로 이사 와서 순복음 목사님이 자가용 타고 다니더라고. 나 그때부터 이거 배웠어요. 이거 차는 거 멋있더라고. 청년 때가 내가 순복음을 왔는데, 아유 뭐 목사님이 막 근사하고요. 포부가 아주 이 교회가 그러니까 굉장히 설교가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는 뭐 이런 걸 배웠어요. 그래서 이 순복음하고 성결과 뭐가 다른가 알았어요. 성결교회는 십자가를 강조합니다. 우리 그 돌아가신 목사님은 아침에도 십자가, 저녁에도 십자가. 물론 십자가의 구원을 얘기하시는 건데 어린 나는요, 십자가 지고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각인이 된 거예요. 이거는 희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희생도 하나님께서 내게 넉넉하게 주신 하나님은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순복음에 와버리니까 부요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다스리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인 죽으신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순복음교회를 와보니까 부활의 신앙을 강조하더라고. 살아계신 주. 우리 지금 마지막 어느 교회가 여러분 마지막 이 송영을 갖다가 그 찬송 부르는 교회는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전부 다 고요하게 뭐 아주 이제 뭐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갑니다. 주님 안부해 주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살아계신 주.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면서 만난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가는 삶의 현장에도 살아계신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이렇게 장로님들 기도하는 거 가만히 보면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세상 나가 살다가 곧 죽을 고생하고 죄 많이 짓고 왔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강단에서 대표 기도하는 장로님들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요, 주로 회개 기도해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새벽에 또 권사님들은 앉아가지고 막 기도가 우는 기도입니다. 성결교회니까 성결하게 못 산 거 왜 회개하느냐고. 그러니까 교회가 가뜩이나 힘든 사람들이 왔는데 매 교회에서 그냥 그 힘든 얘기만 듣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50명을 못 넘어요. 교회가 말리동에 이렇게 이제 길이 나가지고 옮겨야 되는데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땅콩 한 가마 팔아서 헌금한 사람이 이래 또 20만 원.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지금도 안 돼요. 그게 뭘 깨달았느냐?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그렇구나.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 함께 간다. 이걸 깨달았어요. 성결교회는 고난, 고행, 아주 수도적인 사역으로 제가 배웠고요.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또 이 방송 듣고 또 성결교 목사들 화딱 지내면 안 되니까. 근데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순복음에 뭐니까 우리의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달려 다 청산했어요.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이러고 설교를 하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가난하고 병들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염려 대신에 기도하는 거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주시리라 말이야. 그러니까는 순복음교회는 가만히 이러고 기도한 적이 없어요. 쫙 하고 그냥 막 다다다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다 보니 자기 문제 때문에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받고 방언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능치 못함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요. 뭐 옛날에 여의도 교회 이렇게 앞에 가면은 이 베란다, 그걸 뭐라 그러지? 베란다라고 한 거라고? 스탠드? 2층에 올라가. 거기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마가복음 9장 23절 때. 그러니까 믿음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 믿음이 뭐냐? 그냥 믿음이 아니에요. 믿습니다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누굴 보냈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냈어요. 할렐루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되라 그러는. 결국은 여러분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도 예수를 잘 믿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위해서 10만 줘도 100만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요, 오늘 여러분 성령 받아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여러분 미얀마 가는 게 여러분 한두 푼 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돈 없으면 못 가요. 난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는 게 돈이 없는 거를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우리가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에 있어서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이 있어서 하냐? 아닙니다. 없어요. 눈에는 보이지 않고 귀에는 들리지 않고 손에는 만져심이 없어. 그러나 보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33년 전에 아름다운 땅 3,000평에 아름다운 교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봐, 옛날에 다 아멘 했는데 여러분 지금 다 고급이 돼서 이제 끌고 앉아있으니까 아멘도 안 나와. 우리 그때요, 그냥 초창기 때 그냥 이 말만 나오면 그냥 가만히 이랬다고. 그 믿음이 오늘 이 교회를 만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은 뭘 아멘 해야 돼요? 준비하고 들으시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주 10만을 전다고 세계 100만을 섬길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선교 나가는 거예요. 죽자사자. 오늘 여러분 이 말씀에 있어서 우리들이 붙들 게 뭐야? 영원한 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건 뭡니까? 영생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얻어야 될 것은 뭐냐?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가 어저께 이렇게 오다 보니까 주일학교 그 설교 이렇게 준비한 거를 우리 전사님 거를 책상에서 보게 됐어요. 오늘 우리는 유치부부터 작년부까지 같은 본문으로 같이 설교해요. 그게 보니까 내가 커닝을 했어요. 커닝. 싱가폴 얘기가 나오더라고. 싱가폴은요, 가래를 뱄죠. 벌금 50만 원. 남의 물건 집어가면 벌금 500만 원. 와이파이 허가 없이 땡겼으면은 1000만 원. 뭐 아주 그래. 내가 잘 못 외우는데 그런 정도야. 그래서 이제 설교하는 이제 전사님이 뭘 준비했냐면, 싱가포르의 법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싱가포르 가서 이거를 어기면 벌금 낼까요, 말까요? 내요. 주집사님 낸다는 거 아시죠? 나 한국 사람입니다. 아니요, 안 통합니다. 싱가포르는 싱가포르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에 여러분 법을 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예화를 이제 쉽게 드리고 오늘 설교 마치게 하려고 그래요. 누구 얘기냐면 루세 얘기입니다.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나는 뭐 싱가포르 얘기는 저쪽에서 벌써 써먹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뭘 할까 하다가 룻 생각이 나더라고. 룻은 모함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입니다. 팔자가 사나워요.
남편하고 살아서 얼마 안 돼가지고 그냥 과부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여자 나오미가 야 이제 영감 돌아가셨으니까 너도 가보 나도 가보니까 우리 헤어져 살자. 넌 여기 머물러 난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시에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 따라합시다.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룻은 자원해서 자신의 나라도 버리고 종교도 버리고 나오미의 백성과 나오미의 문화와 나오미의 종교로 바꾸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세상을 사는 거의 목적은 뭐예요?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성공. 우린 다 성공하려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우리는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와서 내가 좀 기도 많이 하고 성령 받아서 좀 성공자라고. 목회는 성공이 없습니다, 여러분. 목회는 성공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 성공주의로 여기 있는 거 아닙니다. 33년간 나는 여러분 내 뼈골 빠지게 여러분을 섬기고 기도하고 찾아가고 여러분 끌어내가지고 이 교회가 된 거지. 내가 무슨 뭐 이거 내가 들고 업고 가요? 지고 가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되고 제주 땅에 왔지 내가 여러분을 등쳐서 성공하려고 하는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사람은 성공의 시스템이에요, 성공의 시스템. 왜 대학을 좋은 데일까요?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공하려고. 성공은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섬김은 영원한 거예요.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그 다음 불러볼까요?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뭐가? 당신의 그 섬김이. 그렇죠. 우리가 주님이 알아주는 걸로 족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성공은요, 세상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알아주고, 아내가 알아주고, 자식이 알아주고, 부모, 형제가 알아주고, 친구가 알아주고, 세상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이 시스템으로 가니까 그 성공의 자리는 하나인데, 체험에는 한 자리인데, 큰 치고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린 거 끌어내리고, 올린 거 끌어내리고. 저 대통령 끌어내려 내가 되니까. 그래서 자기도 또 끌려내리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는 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에 목표를 걸라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이 영원한 걸 어떻게 한다고 그러냐? 주신다고 그러죠.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한다. 이게 누구예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오셨어. 그분이 우리를 천국의 시민 삼아줬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믿으면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이거를 알게 한 건 너의 신분이나 너의 혈통이 아니다.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은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주어져요. 우리 태어나고 보니까 우리 부모 밑에 태어난 거지. 내가 뭐 그 뱃속에 들어가려고 결심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 오해합니다. 뭐 난 멧돼지 뭐 예수 믿. 그건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면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권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우리 날마다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뭘 먹을까 마실까 그런데 끌려다닐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의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구하라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 왕자가 장가를 가야 됩니다. 임금이 방을 내부쳐 팔도에 붙였어요. 우리 왕자가 결혼할 때가 됐는데 내가 이제 왕비감을 고른다. 다 모여라니까 막 벌떼처럼 모여들었어. 그러고서는 네가 왕비가 되면은 뭘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면은 나에게 무슨 집을 주세요, 땅을 주세요, 우리 오라버니 벼슬 주세요, 막 전부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처녀가 가만히 있다가 너는 뭘 구하겠느냐 그러니까 예 임금님 저는 왕자 한 분만 구합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다른 사람은 땅을 구하고 명예를 구했지만 아니 지금 이 자리에서 왕자가 내 남편만 되면 다 얻는 거예요. 아멘? 이게 신앙이에요. 예수만 내 구주가 되면 되는 거야. 그분이 나의 왕이잖아요. 마이 로드잖아요.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 앞에 나가는 그분이 내 안에만 들어오면 끝나는 거예요. 아멘. 끝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수고와 노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와서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네가 나를 영접하면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나는 너와 들어가 먹고 마신다. 이건 뭐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관계 속에 있는 걸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은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쓸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분이 다 아신다고 그러시잖아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점점 어려워가는 이 경제 속에서 여러분이 구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먹고 마시는 게 아니에요. 의와 실학과 화평이에요. 의와 실학과 화평. 오늘 그분이 내 안에 내 삶에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얘기로 마무리해 드릴게요. 룻이 그렇게 청산가부가 돼가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붙였잖아요. 성경은 붙여쳤더라 그래요. 내가 이제 이거 설교를 했잖아요. 붙여쳤더라. 바짝 달라붙는 겁니다. 신앙은 뭐냐? 하나님 앞에 바짝 달라붙는 거예요. 아멘? 바짝 달라붙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아프면 왜 울어요? 엄마 앞에가 울잖아요. 엄마 밥 줘. 엄마 아파. 엄마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관계예요.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명확하면 되는 거예요. 확실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애매하다 이 말이에요. 어느 때는 아들 같은데 어느 때는 그냥 하인같이 생각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담대하지 못하는 정체성이 애매한 거예요. 신앙은 정체성 찾아가는 겁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주일학교 때 가르치는 거 있잖아요. 왕 나는 왕자다. 공 나는 공주다. 이거 여러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왕자답게 공주답게 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려는 우리의 서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인 문화에서 반대하는 겁니다. 내 육신이 요구하는 내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아까도 어떤 부모가 딸아이가 이렇게 뭐라고 그래? 이렇게 애들 무슨 그램? 인스타그램. 거기에 어떤 여학생, 남학생이 들어와가지고 좀 성적인 폭언 글을 써놔봐요. 사진 올리고.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고발해라 그랬지. 뭘 어떻게 고발해야지. 그러면 혼내야 된다고. 지금부터 그런 싹을 끊어버려야지. 그냥 내비두면 안 된다. 그러니까 어둠의 세력을 두려우면 안 돼. 보복하면 무슨 보복을 걱정하냐고. 대한민국에 법이 없냐고. 우린 다 거기에 걸려 있어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직한 삶을 못 살게 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이 정정당당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의 것들이 나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끌려가면 그때부터 그놈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들어오면요, 신비로운 게 뭐냐? 영원하지 않은 것을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놓아야 할 영원하지 않는 걸 빨리 버리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아멘? 설교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은 걸 분별하도록 가르치는 게 목회입니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했는데 모 권사님이 금방 계약을 했어요. 괜찮은 아파트를. 이 동네는 뭐 그런 게 없어요. 수십억짜리니까. 그래서 가지고 있다가 돈이 급하니까 팔게 됐어요. 계약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신문에 그냥 10억이 띄었어. 상담의 내용은 뭐냐? 목사님, 2배로 주고 위약금을 주고 그걸 다시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좀 걸려요. 서울에 있는 다른 목사님들은 다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게 좋다고 그러는데 아무래도 제주도에 있는 박밀 목사님한테 지금 상담을 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래. 내가 뭐라고 그럴게요? 안 된다고 그랬죠. 이미 그 돈은 당신 돈이 아니야. 당신 돈 필요해가지고 계약금이 필요해서 계약해주고 또 오른다고 그래서 그거 바꾸면 당신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이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도 만나면 두고두고 10억 타령을 나한테 해요. 좀 그러지들 마세요. 영원하지 않은 건 언제든지 버리라고. 아멘. 예. 나도 은근히 하나님 기도해요. 거기서 포기한 10억, 딴 데서 100억 달라고 기도하는. 뭐 누가 알아줄란지? 그런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아쉬운 건 끝도 없고 한도 없는 거예요. 다 내게 되면 안 돼요. 나는 예수만이 나의 소유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그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살다 보면 그 여자가 그 여자고 그 남자가 그 여자예요. 그거 지금 와가지고 이걸 물를까 말을까 그러지 마세요. 내가 난 자식이 내가 뭐 다 마음에 들어요? 그냥 그러려냐고 들고 사세요. 산호라면 또 효자할 때도 있습니다. 난 확실히 믿는 게 있어요. 병신 자식이 효자 노릇한다고. 정말이에요. 내가 우리 친구들 보니까 잘난 놈들은 다 가서 살고 괜찮은 것들만 집에 남아서 엄마 아버지 끝까지 모시는 거예요. 이름 대려면 다 돼요. 우리 친척 가운데. 왜 웃어요? 그 집이 그런가 보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걔가 우리 어르신들 잘 생각하세요. 엉뚱한 데 투자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내가 이거는 내 얘기가 아니라 구정 때 내가 여기 온천을 갔잖아요. 그 옆에 노인네 한 분이 앉아가지고 어디서 왔냐고. 어디서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라니까 목사님 목사 양반이래 또 그 양반은 역복사 양반이시냐고. 그래서 목사 양반이라 내가 이런 얘기 좀 해요. 그래서 하시라고. 뭐 흔히 앉아있는 심심하니까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자기가 서울 강남에 살았다는 돈을 많이 벌어서 애들을 이미 중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 유학을 보냈다는 좋은 대학을 갔다는 거. 그 대학을 졸업하고 이 유명한 대학이 그러니까 벌써 여자가 붙는데 그 동네에 사는 이민 와 있었던 자녀의 딸이 이렇게 연애가 돼가지고 사귀게 됐어요. 박사학위 받고 들어와서 여기서 살아야 되는데 안 들어오는 거예요. 벌써 여자 생기는 순간부터 끝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명절 때 자식 셋을 다 미국이고 영국으로 보내놓고 지 내만 둘이서
구정 때 우두커니 앉아서 하도 승질 나가지고 온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고 하는 말이, 목사님은 자녀가 몇이오? 딸만 둘입니다. 투자 잘하시오.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난 그때 그분의 말을 하나하나 기억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자식을 건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거에 투자하라. 우리의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것. 그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보십시다. 자,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지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손해볼 일이 없다는 거예요. 구제. 이 말은 뭐예요? 베풀라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목사들 만나면 어른이에요, 어른. 내 위에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밥 사는 게 형님이라고. 내 후배가 밥을 사면 내가 걔한테 형님 그래야 돼. 아, 김 목사님, 형님 목사님. 그냥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그냥 카드빚을 대서라도 긁어대는 거예요, 그냥. 왜? 형님 노릇하려고.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그거보다 더 중요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후배를 가서 도와주는 건 더 큰 복이에요. 밥 사는 거 이상이면. 제가 성수야 운동하면서 좀 하나 잘한 거는 여러분한테 밝힐 수는 없지만 이렇게 저렇게 오는 돈들이 있어요. 어디서? 뭐 저 사랑의 헌금이라든가 뭐 여기저기서 목사님 선택을 제가 하는 겁니다. 이 돈이 어디로 가는가는 자기는 모르니까 목사한테 위임을 해. 그러면 우리말로 팔은? 그럼 알긴 잘하죠. 그러니까 내가 입 뽑은 후배들한테 가는 거예요. 방법 없습니다. 그거는. 늘 연합활동 열심히 와서 애써주고 기도해주고 말 잘 듣는 목사한테 돈이 더 가는 거지 뭐. 그게 한두 번 가는 게 아닙니다. 상당히 큽니다. 액수가.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먼저 구할 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쉽진 않아요. 왜 쉽지 않으냐? 여러분의 시스템은 지금 성공 시스템이야. 그럼 여러분 시스템을 오늘 바꾸세요.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은 뭐냐? 섬김입니다. 할렐루야. 섬김의 시스템이에요. 여기 뭐 구제하라 그러니까 뭐 땅 팔아서 뭐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좀 포괄적으로 섬김이다. 우리는 섬김을 받는 시스템이에요. 너 나한테 꿇어. 너 나한테 좀 섬겨봐. 그럼 나도 널 섬길게. 그게 아니에요.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네가 먼저 대접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하나님의 나라는 시스템이 섬김이에요. 세상 시스템은 성공이에요. 같은 시우자지만 성공과 섬김은 전혀 다른 겁니다. 어떻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성공 시스템으로 살아와서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처럼 주님 말씀은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천국에 있어야 되면 섬김입니다. 어떻게 섬겼어요? 죽기까지 섬겼잖아요. 그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섬겼잖아요. 내어주는 게 섬김이에요. 내어주는 거. 내 자리에요. 누가 다리 아파서 왔어. 그럼 얼른 일어나서 앉히는 게 그게 섬김이에요. 내가 지금 밥 먹으려고 밥상 차려놨는데 누가 찾아왔어. 그럼 숟가락 하나 올려놓는 게 섬김이에요. 나 밥 먹고 나갈 테니까 기다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옛날에 어르신들은 밥 먹다 말고 누가 오면요. 숟가락 얼른 갖다 놔요. 묻거나 말거나.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갖다 놓는 거예요. 앉혀놓고 얘기한다고. 왜 지금은 집에를 드릴 생각을 안 해? 밥값 안 내려고 다 밥 먹고 2시에 만나지. 난 그래서 2시에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내가 속을 알아봐요. 목사한테 밥 안 살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해도 못 하던 사람이 있어요. 밥 때 불러요, 밥 때. 특히 아침에 부르세요. 난 새벽 예배 마치면 배고픈 사람이 알잖아요. 여기 설렁탕 집이 없어져가지고 내가 좀 한이 맺혔어, 지금. 누가 좀 돈 있는 사람 푸족 다시 세요, 저거. 없어졌어요, 푸족이. 여러분, 우리가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 있는 걸 아셔야 돼.
천국에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구하는 건 뭐냐? 천국에 쌓아놓는 거. 세상에 돈 많이 가지고 있죠. 제일 먼저 사고 나는 게 자식들 사고 납니다. 나는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습니다. 걱정은 또 부모님이 또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막 드려도 또 소송 걸어서 또 교회 헌금 된 것도 뺏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세상에 너무 어지러워요. 여러분, 오늘 답은 이겁니다. 34절 시작.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나니라. 너희 보물은 내 마음도.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이번에 2023년도 임직자 후보 명단에 다 올라갔어요. 저는 마음이 후한 목사라서 다 집어넣습니다. 하여튼 우리 교회 연도만 되면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당회에서 저는 추천을 하고 당회에서는 심의를 합니다. 심사가 아니라 심의하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일 성수, 두 번째 11조 생활, 세 번째 봉사 생활을 다 걸쳐서 심도 있게. 그래서 나온 게 최종적인 명단입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마음이 아프게 있었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 헌금을 누가 내는지 안 봅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누가 헌금을 많이 내나 적게나 그걸 보면 내가 시험 들어서 안 돼. 왜냐하면 헌금을 할 사람이 헌금을 생각 안 하면요 목사가 시험 들어요. 여러분이 시험 드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교회를 몇 년을 다녀도 헌금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11조 생활 안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분들은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한번 또 투표합니다. 탈락된 사람들 위해서 하는 건 아니고 지금 우리 교회에 5년, 4년 전에 다른 교회에서 오신 한 대여섯 분이 계신데 난 그분이 다 연도가 되는 줄 알고 올렸더니 여기 그래서 등록 날짜가 있는 게 그거예요. 등록 날짜. 우리 교회에 와서 5년이 돼야 권사나 안수집사나 이게 되는 자격. 그래서 안수집사가 3년 돼야 장로 자격이 있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또 생활월에는 뭐냐? 우리는 만 60세 이상 되면은 후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오해를 안 살려고 이렇게 전부 다 이거를 해서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분들을 다음 주에는 이제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투표가 중요한 게 뭐냐면 3분의 2를 득해야 돼요. 만약에 100명이 투표를 하면 그 사람이 3분의 2, 66표를 얻어야 됩니다. 조심스러운 건 여러분 또 오늘부터 또 동네만에 전화해가지고 나 찍어달라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부정 선거가 돼서 그 탈락입니다. 목사님 아무개 집사가 자기 집사로 전화 왔는데 그건 끝입니다. 가만히 기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목사도 추천하는 거지 내가 세우는 거야.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해들을 해요. 목사님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될 건데 목사님이 나에 대한 얘기를 안 해줘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하면 안 돼요. 성도들에 의해서 투표되는 겁니다. 그 뭐냐? 평판입니다. 성도들 다 보는 눈이 있어요. 말은 안 해도. 그래서 여러분이 선정되는 상황이 이렇다는 걸 아시고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여러분 섬김이 있다는 거. 성공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장로되고 권사되고 안수된 게 성공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되는 것은요 섬김을 보고 성도들이 뽑는 겁니다. 오늘 투표를 앞두고 제가 이 설교를 마쳐서 하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마시고 자기를 위해 부유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부여한 것으로서 여러분의 삶에 목표를 걸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생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된 면류관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 싶은 찬송이 94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찬송 여러분 이 슈어라고 하는 사람이요 방송국에 노래자랑 나가서 1등을 했어요. 방송국에서
전속 가수로 금방 채용이 됐습니다. 좋아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 나 먹었어 이러니까 뭘 먹어? 너 가수 생활이 얼마나 유혹이 많은 줄 알아? 안 돼. 그랬더니 뭐 아들은 막 펄펄 뛰는 거예요. 엄마 지금도 가난해 죽겠는데 내가 돈 많이 버는데 뭐가 기분 나빠서 못하냐고 안 되냐고 그러냐고. 그 엄마가 지금 나오는 이 가사를 이렇게 이게 원래 시입니다. 시를 아들 피아노 위에다 올려놨어요. 어느 날 이 아들이 피아노를 치러 앉았다가 이 가사를 보고 곡을 만든 게 지금 이 곡입니다. 한번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찬송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이 여기에 있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